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랑,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면은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분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빼먹었네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말과 저 사람 상대방이 하는 말이 다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옳으니 다르니 그러니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내면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서로 처음부터 너와 내가 한번 다퉈보자라고 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돼? 저 교회는 고린도 교회 저 예수님 뭔가 달라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생겼느냐? 저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싸우겠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길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임으로 이제 나는 바울과 같이 바울을 닮아야지. 내가 지금 담임 목사 아볼로를 닮아야지.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를 닮아야지.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닮아야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난 누구처럼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사람마다 생각차가 있어요. 그죠? 뭐 쌍둥이도 뭐 세대 차이가 난다 하는데요, 뭐요. 그죠? 사람마다 보는 것이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사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말 들으면은 목사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은 공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래 우리 교회는 다만 보고 기도해 줄 따름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돼요. 목사한테 다 맡겨가지고 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게 또 걱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부담 지을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목사한테 다 맡기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그래도 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봤자 다 맡겨놓고 어느 누구 하나 목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따지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조마조마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지면 왜 그걸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왜 이렇게 했냐 뭐라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그냥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내 의견 아니면 안 돼. 꼭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서로 마음 맞는 사람. 지금까지 함께 나는 누구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 그 개파, 그 모였던 모임들이 하나의 파벌이 되어지고 거기서 의논되었던 것대로 해야만 자기가 있는 것이 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뭐예요?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인정받는다는 것은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인정받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나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라는 것도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세례 받았어.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것까지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간 것 세례 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우리 제자교회도 저에게 세례 받은 분도 있고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받은 분도 있고요. 그게 너 누구 세례에 받았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그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래?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는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왜요? 세례 주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대신 주는 거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골에 우리 제자교회 저한테 세례 받은 사람도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왜? 저는 누구예요? 하나의 통로지. 그죠?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베드로도 바울도 누구에게 세례 받은 그거 내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보내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요 사람에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예전에 중학교 때 이랬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다들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 저희 아들, 큰 아들이 뭘 자랑했을까요? 아빠가 목사라는 거 자랑했을까요? 글쎄. 예? 뭐 자랑할 거 찾다 보니까요. 자기 친구들 부모 중에서 30대가 자기밖에 없대요. 아버지가 30대인 사람 저밖에 없대래요. 그것도 자랑이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40대, 50대 있는 아이들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제가 젊게 일찍 결혼해서 나왔으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30대야.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우리 제자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교회 크기. 여러분 교회 크기가 자랑일까요? 교회 성도 수, 물론 많은 것도 자랑이긴 하겠습니다만 성도 수가 자랑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자랑일까? 그럼 우리 교회 자랑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나 제자교회 다녀. 그래 너 제자교회 가면 뭐 있는데?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 제자교회 이거 있어. 이거야.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잠깐 왜 이러실까? 목사님이 예배 시간인 거 모르신가 보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인 거 모르신가 봐요. 뭐 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자랑 한번 생각해서 뭘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주사 교회 한번 보십시오. 너희 교회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출신 교회 성도의 분포를 보면은 여러분 귀족이 많을까요? 노예가 많을까요? 대체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대부분이 약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고요. 또 그런 가운데 또 귀족도 있고 높은 부자도 있고 그래 교회에서 대부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는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인다고 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있는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에 온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조금만 튀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아요. 안 그래요? 조금만 뭐 하면은 인정받고 높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봐.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 얼마나 지혜로워? 야, 능한 사람 얼마나 많아? 야, 권력 있는 사람, 뭐 학벌 좋은 사람 얼마나 있느냐? 모를 때에 너희들이 많은 그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우리는 모일 수 있을까? 그 교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택 과연 옳은 것일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나를 통해 뭐 하시려고요? 사실 교회는요, 세상과 비교할 때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또 세상 권력도 교회에 있는 것이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내세우려 하니까 많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과 없는 사람, 어찌되었든 세상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있는 사람 좋아하고, 많이 배운 사람 좋아하고, 권력 가진 사람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다면은 없는 사람 불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있는 사람 데려다가 그런 교회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방법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도 교회 나중에 교회 얼마 있으면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요.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될까요? 목사 편 드는 사람 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목사 마음대로 교회 하려고 하면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렇게 세웠더니 교회가 문제가 어떻게 돼? 그렇게 세운 그 직분자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는 좋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울 때 장로감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장로감을 장로라 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운 사람은 처음에, 야, 목사님 참 좋다. 나를 이렇게 세우지 좋겠다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세울 감이 아닌데도, 그 자리가 아닌데도 세워졌어. 어떤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서로 간에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목사와 그렇게 세운 장로 간에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전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불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모든 거 어떻게 된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 무엇대로? 절차대로, 절차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서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누굽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누구예요? 솔직하게 우리 아니에요? 세상에 약한 것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어떻게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나가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하셔서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있는 자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누구라고요? 누구요?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기도하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내 제자를 뽑는다, 여러분의 제자를 뽑는다, 아니 여러분의 어떤 회사의 사장인데 일꾼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예? 일 잘할 만한 사람 뽑겠죠. 그런데 일 잘할 만한 사람 무엇까지 선택할까요? 얼마나 배웠느냐, 자격증은 몇 개 있고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거 보니까요. 예수 뭐 하면 뽑았다고? 기도하면 뽑았다고요. 금식하면서 뽑았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오늘 12 제자를 선택했다라고 부르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12 제자 중에서 4명이 어부였고요. 또 그 중에 세리도 있고요.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대부분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릴리 출신 이 말은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해지냐? 어떻게 하면은요. 인서울대 있고 지잡대가 있대요. 학생들 여기 서울에 학생들 예를 들어보면은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 대학 지잡대.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인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그거 뽑으라는 것이 뽑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자, 당시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볼 때 학문이 없는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대요. 학문 없는, 배운 것이 없는 저 갈릴리 출신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을까요? 무슨 일로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중에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면 얼마나 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 사람의 발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와서 솔로몬 행각으로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왜 모았을까? 이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거, 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출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사내들은 공회원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했대.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그 능력이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전하는데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거 옆에 증인이 있잖아요. 뭐라 하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너 학문 없다, 배운 거 없다, 가진 거 없다,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도 이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사람을 많이 두지 않으셨다고요. 대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로 많이 세우셨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자랑할까요?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무엇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고 뛰어나고 훌륭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택하셨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 옆에서 누가 한번 해보세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에 얼마 전에 교회 차 어디 신방 갈 때 하도 그래가지고 손자 자랑하길래 손자 자랑하면 10,000원입니다 해도 10,000원 안 내고 또 자랑하더라고.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해도 10,000원 안 내고 자랑하더라고. 10,000원 내고 자랑하면 뭐라 안 할 텐데. 지금 그래서 10,000원 안 내고 자랑하니까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10,000원 내고 자랑하라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자. 그런데 그 자랑하는 사람만 있나요? 두고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네? 내 손자, 누구 손자 자랑하면 또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자랑해요. 그러면 네 손자가 나니 내 손자가 나니 그거 가지고 또 뭐예요? 싸움 나요. 그거 싸워봤자 뭐 할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툼이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모르고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뭐 자랑하겠어요? 뭐 조금 더 가졌다 한들 뭐예요? 50보, 100보, 도찐, 개찐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뭐예요? 나를 내서 성경 자랑할 거 없대도요. 그런데 우리끼리 계속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세상 우리끼리 해봤자 뭐예요? 세상 사람들 인정할까 안 할까요? 세상 사람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모습에 우리는 뭐예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체 안에서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요. 세상 것으로 교회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처음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 목소리 내셔야지. 내가 큰 사람 되어야지. 높은 사람 되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야지. 여러분, 바울파라고 해서 아볼로파라고 해서 게바파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그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자신이 좋은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좋은 교인입니까? 그럼 좋은 교회는 뭐고 나쁜 교회는 뭘까요? 어디가 좋은 교회고 어디가 나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내가 내 모든 것 누가 판단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만 세우고 나쁜 교회는 없애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쁜 교회도 세우셨죠. 왜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 했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내가 볼 땐 나쁜 교회라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지만은요, 좋지 않은 신자도 있고요. 물론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교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 해서 다 그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바울파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기에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아야 돼요? 바울을 닮아서 야, 내가 바울같이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바울파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꾸며야 될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요, 이제 사울에게 신고하러 갔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골리앗 싸우려고 나가려 보니까는 사울을 볼 때에 다윗이 지금 복장이 어떤 복장일까요? 뭐 하다 왔어요? 아버지 양치다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양치의 복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어떤 복장이라고요? 그거 갑옷, 그래 쉽게 갑옷을 보면 그것만 봐도 어떻게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너 기죽지 마 하고 무엇을 입혔어요? 사울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을 입히고 노트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어요. 그에다 사울이 찾던 칼을 찼어요. 여러분, 영광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왕이 준 거잖아요. 왕의 하사품이잖아요. 영광이죠.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야,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거야 하고 왕이 준 군복 입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보니까요. 그 갑옷 입고 군복 입고 갑옷 입고 칼 차고 하니까 어떨까요? 이거는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싸우러 나가는 것 그 복장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 왕이 줬다는데 그거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왕이 준 거, 야 이거 왕이 준 거 하고 자랑하면 골리앗이 인정할까요? 봐줄까요? 아니요. 다윗은 뭐 가지고 싸워야 돼요? 다윗은 뭐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물맷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사울이 가지고 입고 있던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걸리적거려가지고 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거예요. 교회 모습도 이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주적으로 생각해요. 지난번에 군의 생활을 할 때 사병의 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누가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저 밖에서 막 싸움을 걸고 있는데 골리앗은 막 저 앞에서 싸움 걸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랑할 것을 우리 솔직하게요. 자랑할 거 없다라고 내놓으십시오. 우리 자꾸 뭐 갖다 포장하려고 하면은요. 서로 누구만 포장해봤자 밖에 사람들 인정해준다고요? 안 해주는 것 가지고 서로 높이 우리 하지 말자고요. 밖에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데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인정받아봤자 뭐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뭐가 중요하세요? 아들이요 자녀가 중요합니까? 자녀도 중요하죠. 금은보화도 있으면 좋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모아도요, 금은보화가 좋다 해도요, 무엇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무엇이 더 귀할까요? 솔직히 예수님 그 뒤에 생각하고, 예? 예수님 그 뒤에 생각하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강도 가서 너 내놔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평생 동안 모은 건데요. 못죄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빌평생 모은 거라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뭐가 더 귀해요? 생명이 귀하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70, 80, 100세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있습니다. 가장 중하고 귀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 여러분 자랑은요. 진짜 자랑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거 있다 해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폰이 작년에
노트 20에 20이에요. 좋다고 샀어요. 근데 좀 몇 달 지나니까 21이 나오고 21이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처음 산 나 이거 20이다 하고 최신 제품이라고 자랑했더니요. 얼마 몇 개월 먹다가 20일 나왔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가격도요 똑같아. 오늘 뭐 주고 사야 돼요? 20보다는 21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렸으면 이것을 할 텐데 얼마나 후회되던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게 돼요? 노트 이거보다는 이제 뭐예요? 어느 폰이요? 접는 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가졌다, 나 그때 20 가졌다 자랑해, 나 이거 가졌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20일 나와서 내가 가진 것 아무리 자랑해도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자랑하려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자랑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그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무엇 가지고 자랑할래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그래요. 다른 사람 없는 거.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 아무리 베드로 요한이 없었을까요? 정말 있긴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이 돕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불의 돕기로 250만 원 했고요. 금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구례고등학교에 전반기 120만 원, 후반기 120만 원, 240만 원 그래가지고 돕는다 했어요. 돕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해봤자요.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우리끼리 위안 삼는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했다 자랑하면은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왜요?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있는데요. 우리끼리만 그래도 우리 이거 했다. 우리끼리 우리 위안 삼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없는 거 자랑해. 무엇이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예?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요. 아무리 자랑해도요. 다른 사람 안 받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 내게 받은 은혜 똑같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자, 너희들 기뻐하네.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얼굴 보니까 근심뿐이고, 걱정뿐인데, 나는 너보다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도 왜 마음이 편한지 알아? 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자랑할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요. 또 내가 그분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내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통해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 없는 사람, 천한 사람 모여서 너희들끼리 너희들끼리 힘자랑하고 그러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없지만은 너희들 없고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약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세상에 없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부르심을 알고 이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손자 자랑하면 벌금 10,000원, 아들 자랑하면 50,000원, 자기 자랑하면 100,000원. 그렇게 걸까요? 여기다 적어 놓을까요? 그러니까 적어 놓기보다는 누구를 교회에서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자랑해.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제자교회 자랑 뭐냐? 우리끼리 모였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했더니 어느 한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취직 안 되는 자식이 취직이 되어지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 자랑이겠어요? 이야기합시다. 그게 진짜 자랑.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런 교회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교회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